인생의 태풍 앞에서, 인생의 태풍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주 지금까지 기상 관측상 유례가 없는 두려운 태풍, 우리 흰남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지나간 거로 참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것, 여러분, 한 명의 희생자가 있어도 가벼이 볼 게 아니죠. 우리는 좀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포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목포는 그다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속상하더라고. 우리는 피해를 그냥 정타로 맞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내 주변에 피해 입은 사람들은 없을지라도 또 우리 이웃에, 또 포항에 희생자가 나왔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좀 천박한 사고들을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를 빼러 간 내 가족들이 연락이 끊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별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칠 노릇이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슬픔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인생의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그 태풍의 한복판에 두려워 떨며, 혹은 참혹한 실패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운 태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의 민족성이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게, 우리는 참 위기 앞에 강한 것 같아요. 국난 앞에, 또 위기 앞에 참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데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해서, 또 국난이 많아서 그랬는지 참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 민족의 DNA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들이 태풍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과, 또 너나 할 것 없이 이전에 피해를 보았던 주민들끼리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함께 그 마을과 그 동네를 지키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숙한 시민의식 가지고 뛰쳐나와 함께 그 복구에 힘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 반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높은 파도와 태풍의 그 공포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애간장을 녹이며 그 피해를 복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 사람이나 유튜브 생중계로 자기 구독자를 늘리거나, 저 파도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공략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참 철없고 참 생각 없고 참 머저리 같고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태풍이 몰려와도 그 반응은 어떤 이는 성숙함으로, 어떤 이는 참 싸구려 천박함으로 그의 본성과 그의 삶의 인격을 드러내 보인다면, 우리 삶에도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좀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천박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태풍이 밀려올 때 우리 성숙함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앞으로도 성숙함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전 이번 태풍에서 마음이 아프고 졸였다가 제가 밤을 꼬박 샜거든요. 제가 CCTV로 우리 동네를 보면서, 전 목포에서 집회 중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졸여요. 당장 뛰쳐나갈 수 없으니 더 마음이 졸여서 제가 밤새도록 CCTV를 열어놓고 계속해서 지켜볼 때, 이제 막 새벽이 되니까 비바람이 막 치고 막 시설물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한 명, 두 명 우리 교인들이 보이더라고. 교회에서 잠을 자며 교회를 지킨 분들도 계시고, 들이치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저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 저분들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곧 또 다른 태풍이 온답니다. 물론 그 경로가 우리나라를 비껴 중국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흰남노 하나 보냈는데 무이파라는 또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풍은 몰아칠 것입니다. 물질 문제의 태풍, 자녀 문제의 태풍, 진로 문제의 태풍, 인간관계의 태풍, 영적 은혜의 고갈의 태풍, 그 어떤 태풍이든 우리는 감당해야 할진데 성숙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태풍에 대한 우리 인생과 신앙에 불어닥친 이 돌풍과 광풍과 태풍을 맞이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인류가, 과학이, 문명이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 하고요. 우리의 과학기술과 능력으로는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바닷가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 그 높은 빌딩들을 보면서 참 인간의 기술과 힘의 경의를 표하다가도 여러분 태풍의 그 비바람과 강풍 앞에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또 한번 맞닥뜨리며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잘난 과학기술과 슈퍼컴퓨터로 돌리는 기상 예측도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그 변수들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며 그저 그냥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비상 재난방송이 계속 24시간 이어지는데 이제 막 철저히 대비하고 지자체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20년 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그때 엄청 대단했잖아요. 제가 건축하고 있을 때라 기억나는데 우리 건축자재들이 막 다 날아가고, 제가 이제 여인숙에 가까운 저희 좌천 기장 그쪽에 이제 여인숙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쪽에는 그런 데도 잘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건축하고 있을 때 기장에 있는 아파트 유리창이 막 다 전쟁통처럼 깨지는 걸 제가 눈앞에서 보고 간판이 막 날아다니는 걸 보았는데, 그거보다 더 센 태풍이 온다니까 저는 실은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참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자연재해 앞에서, 그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네 인생이 그가 태풍 한번 몰아치면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하게 느끼며, 그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난방송에서 여기저기 막 이원방송으로 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막 지자체장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하고 이제 막 경고방송을 하고 어떻게 각자 시민들은 대피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될지를 막 정보를 알려주더니 이제 관계자가 딱 이런 말을 하대요.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재난방송 중에 그 재난 전문가가 그 저녁 나절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대. 이제 우리는
그냥 그 태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도 내 열심과 열정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관계와 정치로 내 경영 논리와 경제적 그 센스로 우리 얼마든지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풍이 한번 몰아쳐 봐야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산산조가 깨어지고 또 진로가 꽉 막혀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태풍이 불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느껴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교만했던 내가 스스로 노력 없이도 고개 숙여지고 오늘도 겸손함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태풍의 또 위력이고 태풍의 또 긍정적 효과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쳐 왔습니까? 당신은 겸손해졌습니까? 태풍함에서도 오만하며,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찾아왔는데도 오만방자하게 그 태풍 속으로, 높은 파도 속으로 뛰쳐들어가 수영을 하려고 하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오히려 정신 못 차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찍는 그 천박하고 철부지처럼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지 못하고 날뛰며 교만의 목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반드시 꺾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풍 속에서 겸손함만 유지하고 태풍 속에서도 겸손함을 겸비하고 회복하여 되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영적으로 충분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는 가장 낮은 자세, 여러분 태풍이 불 때는 가장 낮은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과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며 의지했던 사람, 의지했던 정치, 의지했던 관계, 의지했던 물질, 의지했던 내 스킬과 노하우, 삶의 방식들, 시스템,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의 자리로 오늘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태풍을 맞이하는 성숙한 자세는 내 인생과 신앙의 진로의 수정이고 궤도의 수정, 즉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망 월시프통의 백전 목사가 설교하대요. 요나의 태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불어온 태풍이 다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태풍이, 문제와 실패와 아픔과 절망이 다 죄의 삭, 또 혹은 뭔가 죄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불어닥친 태풍 중에는 이렇게 요나의 태풍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오늘도 니느웨로 가야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궤도를 다시스로 틀어버렸을 때, 그때 맞닥뜨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려 주신 정말 인생 궤도의 수정의 기회인 태풍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는 바르게 반응하여 그 태풍을 맞닥뜨렸을 때 이 태풍은 나로 인함, 즉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뭐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가 내 원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궤도, 내 인생의 진로의 방향의 실패로 인하여 오늘도 찾아온 고난이고 환란의 태풍임을 그는 인정했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 바짝 엎드려 오늘도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오늘도 자기 삶의 방향을 틀 때, 돌이킬 때 비로소 그는 이 태풍의 위기를 오늘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건물에 있는 약한 부분이 다 드러나고요,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지나갈 때는 여러분 별로 이제 눈에 이거 이제 완전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두고 살아갔던 너저분했던 그 쓰레기들 이번에 태풍이 오니까 막 다 정리하다 보니까 치울 게 너무 많아. 우리 마당 앞에서도요, 언제가 버려야지 내버려뒀던 그 못 쓰는 화분, 뭐 이런 옷걸이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서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 버렸던,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쓸모없어서 빨리 버려야 될, 이거 그냥 두면 나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될 이런 죄의 찌꺼기 같은 이런 물건들이 널비하더라고요. 싹 다 치우고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태풍이 한번 몰아치니까요, 이제는 싹 덮어놔서 이제 가려놔서 그냥 그럴 때 보기 좋았던 우리 건물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뭐 이번에는 크게 이렇게 뭐 피해가 있거나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어떤 비가 새는 곳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요쪽에서 비가 한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얼마나 얄팍해. 그런 게 집사라고, 그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집을 지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저 화단을 공사하면서 흙을 채우기 전에 이런 방수를 하고 흙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이 물을 머금고 가장 많은 물이 쏟아져야 될 곳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곳이 저 화단인데, 하긴 보이는 것도 대충 그냥 녹색 칠만 해놓고 제대로 방수를 안 해놓은 사람이니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했을 리가 만만. 파보니까 저긴 방수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저거 이제 하려면 엄청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공사인데 저 흙을 다 퍼내고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는 어디가 우리의 약한 부분인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가끔 태풍이 한번 와봐야 어디가 내가 새고 있는지,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눈에 익숙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풍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들 정리하고, 여러분 쓸모없는 것들 많이 버리시고 여러분 창고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도 내 눈에 익숙해져서 인생의 태풍이 불기 전에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함께 가고 있던, 함께 내 마음 한구석에 쟁여놓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 잘못된 인생의 태도들, 여러분 잘못된 죄악의 씨앗들, 널브러지게 쓰레기처럼 다 품고 안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번에 싹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태풍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과 죄악의 씨앗들이 싹 다 버려지고 정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한 얘기지만 흙탕물도 가만히 냅두고 고요하면 모든 흙들이 다 가라앉아 흙탕물도 꽤 맑아 보인다고. 그럼 우리 속바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맑은 존재인 줄, 깨끗한 분인 줄 착각하다가도 한번 휘저어버리면 내 밑바닥의 정체가 다 발각되고 드러내는 것처럼 태풍이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번 찾아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여러분 그 영적 상황과 그 본질들이 적나라하게 정체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절망스럽고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은 기회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나의 본질을 알고 인정할 때 회개가 시작되고, 나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할 때 돌이킴도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겠어요? 태풍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흙탕물을 저어주듯 흙탕물을 이제
켜이 가라앉아 있는데 모든 삶의 죄악의 본질들을 다 발각시켜주고 오늘도 더러운 때들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줘서 오늘도 그것을 수정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태풍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찾아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의 경제 생활을 돌이켜야 되고요. 나의 관계하는 습관들을 돌이켜야 되고요. 여러분 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왔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돌이킴이 없어. 이것은 그냥 고생이 고생으로 끝날 뿐이고 또 다시 찾아올 태풍에 우리는 무방비로 또 넘어지고 당하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만난 이번에 태풍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돌이켰으며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도 이 태풍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의 태풍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주는 아름다운 태풍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 부흥? 이건 진정한 부흥도 아니죠. 그냥 성장. 마치 하늘을 찔 듯 높이 세워있는 마천루들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만 가고 높아져만 갔던 교회 첨탑들과 거대지기만 했던 우리 한국교회 몸집은 아니었는가. 이 성장의 미명, 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진 한국교회들의 건강하지 못한 이런 모든 이런 연약함들이 적나라하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 태풍 속에서 적나라하게 까뒤집어지고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유익이 되거나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됐으며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됐고 더군다나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광풍과 풍랑 속에서 오히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고통과 아픔과 시련만 지나가면 우리 교회는 다 부흥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태풍 속에서 성숙하게 교회의 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태풍 속에서 더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 있을 때 식사를 하러 이제 전 목포에 가면 꼭 이제 낙지 요리를 먹고 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낙지를 먹기로 하고 점심에 이제 유명한 식당에 갔더니 낙지가 좀 어줍지 않은 거예요. 그 비싼 돈에 비해서 너무 양도 작고 옛날에 내가 먹었던 그런 양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양도 작고 그랬더니 보니까 낙지금이 얼마나 비싼지 소고기보다 더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몇십원치 먹었는데도 막 서로 눈치를 봐면 먹어야 될 정도. 근데 금어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낙지 금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잡는 금어기에다가 그분들 얘기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아직 낙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추석 끝나고 금어기도 풀리고 이제 생산성도 많아질 것이고 또 태풍이 한번 오면
낙지도 많이 잡힐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는 태풍이 오히려 득이 되고 부흥의 초석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만, 교회가 썩어 있고 죽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어떤 영적인 유익이 없는 그냥 고생일 뿐인 거예요. 그냥 아픔일, 실패일 뿐인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고생이나 아픔과 시련을 그냥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팬데믹처럼, 코로나 팬데믹처럼 초대교회 역사에, 그러니까 2, 3세기 초대교회 초기 시대, 그때에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이 2번 정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회 안전 시스템은 다 무너져 내렸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그때 사람들이 지식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태풍, 이 환란, 이 재난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지만, 지식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지 못하는 가장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안전 시스템은 다 무너졌고, 그들이 믿었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주지 못했고, 그럼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지만, 교회는 오히려 건강하게 그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팬데믹이 던진 그 시대적 질문에 교회는 답을 해줄 뿐더러 가장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에게 찾아가,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베푸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간호하고 자기들을 희생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 때문에 그 시대는 교회의 존재가 희망이었고요, 교회의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했던 시대예요. 하지만 이번 팬데믹은 다른 게, 교회의 존재가 희망이고 교회의 존재를 감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오히려 이 시대적 팬데믹 속에 그때와 다르게 교회의 존재를 희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부재를 희망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대. 우리 한국교회가 90% 넘는 불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본질을 찾고 다시 항로를 변경하고 진로를 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썩을 것을 쫓으며 오늘도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를 쫓아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다름이 없는 관계가 판을 치고, 감정이 판을 치고, 정치가 판을 치고, 물질이 판을 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썩을 시대적 풍조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답도 희망도 주지 못한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의 부재를 희망해요. 하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교회의 존재를 희망으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시대를 갈망하며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환난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빛을 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태풍은 우리의 연약함과 밑바닥의 죄악과 허물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지만, 참으로 빛 되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희망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교회가 본질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신앙이 본질을 찾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썩을 유익, 세상의 구습을 쫓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만 목적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바른 자세로 우리가 먼저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존재가 희망이 될 것이요,
세상은 우리의 부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존재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그 멋진 날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찾아왔습니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시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돌이켜서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오늘도 그 죄악을 썩어질 구습들을 다 버리고 다짐은 내 인생의 바른 가치를 붙잡는 귀한 회개의 자리로,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태풍을 만날 때 우리의 성숙한 반응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도의 그 적극적인 개입을 신뢰하고 믿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다 손해처럼 보이고 우리는 손해만 극대화하여 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실은 이 태풍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 썩습니다. 태풍이 있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들은 여러분 많은 부분 폐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패류도 마찬가지예요. 꼬막 같은 경우도 태풍이 없으면 흉작입니다. 낙지도 태풍이 없으면 흉작입니다. 왜? 뻘이 뒤집어지고 산소가 공되고 계속 바다는 이런 태풍 때문에 순환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온 태풍도요,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바라지도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태풍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가요. 내 힘으로는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 결단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보내심으로 요셉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는 스스로 애굽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신 계획과 뜻은 이해할 수도, 내가 감히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은 때로는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인생에 몰아닥치는 태풍, 그 비바람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그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이집트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그는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유라굴로의 광풍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사도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불어닥친 유라굴로의 광풍을 보십시오. 노련한 선장이 거기 있었고 그를 압송하고는 로마 황제의 군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누가 갑입니까?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의리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오늘도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위가 높이 섰고요, 오히려 여러분, 사공들의, 뱃사람들의 그 기술과 노하우와 테크닉, 스킬들은 아무짝일 수 없는 그 광풍 가운데 어느 정도 파도 가운데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스킬, 테크닉, 노하우가 빛을 발하지만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바람이 한번 불어봐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태풍 한번 불어봐야 돼요. 태풍이 몰아쳐봐야 그때 내 허접한 내 생각들과 내 자존심이 박살나고 깨어지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일사불란하게 사도 바울이 시킨 대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입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만 바라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려야 될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발원지와
발판이 될 로마로 그는 이끌려가게 되고, 또 그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와 또 그 가능성의 통로를 연 것이 그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오늘 그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하는 존재로만 인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 속에서도 반드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태풍이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다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 좋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태풍이 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태풍은 회개해야 될 태풍이 있고, 어떤 태풍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이끄심 계획을, 정말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태풍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나에게 불어닥친 태풍 속에서, 오늘도 요나의 태풍을 맞이해놓고 유라굴로의 광풍인 양 착각하며, 요셉의 시련과 환난인 양 착각하며, 욥의 의로운 환난인 양 착각해서 안 돼요. 또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었는데 요셉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누명에 그 태풍의 환난이 불어닥쳤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요. 요나의 태풍에 회개하시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유라굴로 광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사명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계가 소유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삶 속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태풍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 불어닥친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따뜻한 봄바람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여러분 나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태풍 속에서도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도 태풍 속에서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태풍 속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는 태풍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어떤 태풍을 만났습니까? 오늘 태풍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지난날에 이전에 내 삶 속에 불어왔던 그 두려웠던 태풍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참 절망적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 태풍들이 지금 이 자리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때는 깨닫지도 못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그 뜻을 가늠하지도 못했지만, 제가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실은 따뜻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과 푸른 초장에서의 쉴만한 물가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때로는 이 광풍까지 몰아친 인생 그 태풍, 그 바람에 떠밀려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도, 내가 스스로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성숙의 자리, 그 비전과 사명을 붙드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풍도 언제가 먼 훗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 드실 때, 여러분 지난날의 태풍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할 때 오늘의 태풍이 기억나고, 이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또 전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연단되었을 그 아름답고 멋진 날을 여러분 분명히 기대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태풍 속에서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거나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광야에서나 폭풍 중에서나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마지막으로 태풍을 만나는 자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은 내 삶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고 잘못된 것, 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이건 가장 원초적인 거고요. 실은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 그냥 내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이거 고치고 돌이킨 거, 이것도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정도 점검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랑 속에서, 그래, 풍랑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지 그 인생을 점검해보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내 사역을 점검해보는 가장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 분명 호수입니다만 굉장히 큰 호수예요. 가로 세로가 13km, 뭐 25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니까 이건. 근데 유럽에 가면요, 큰 호수를 씨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분명히 호수인데 그냥 바다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 데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 갈릴리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하지만 호수이긴 하죠. 이 호수에도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계곡풍이 가끔씩 돌개바람이 되어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고 갑자기 몰아치는 이 돌풍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고, 높아진 물결과 파도는 배 안으로 몰아쳐 배가 막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때 쿨쿨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못마땅해 하며 막 화를 내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이 오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다도 꾸짖고 제자들도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고, 또 하나 뭘 꾸짖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풍랑을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이런 재난과 아픔 속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오히려 꾸짖으세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오히려 말씀에 채찍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태풍 속에서 위로를 바라는데 오히려 따끔하게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과 훈계 채찍을 맞는 자들이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간과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들은 온통 마음이 뭐에만 있는 거예요? 태풍에만, 상황에만 여러분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뭘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니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태풍 속에서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태풍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주님이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걸 먼저 점검해야죠. 근데 우리는 맨날 태풍만 묵상합니다. 바람만 재고 있어요. 파도의 높이만 재고 있어요.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재난방송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파도는 몇 미터가 될 거고 풍속은 얼마나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하며 그에 답게 두려워하고 그에 답게 염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파도가 불지라도
아니, 산이 뽑혀 바다에 쳐박히고 물이 솟아올라 산을 덮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높은 파도와 태풍이 재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순항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태풍을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아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맨날 태풍이 관심사예요. 형통이 관심사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맨날 상황에 전전하고, 형편에 전전하고, 지 감정에 전전하고, 좋으면 좋았다가 조금만 상황 안 좋으면,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죠? 여러분, 변방에 한 늙은 이가 키우는 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때 이놈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를 잃었으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막 위로하기 시작해요. 어쩌냐고. 그래서 그거 얘기하죠. 뭘 이것과 위로하는가? 이게 나한테 어떤 복이 될지 아는가?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오랑캐 땅에 준마, 아주 멋진 순놈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어. 말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애탔죠. 절망했죠. 그런데 나갔다가 준마 한 마리를 가져 들어와서 이 새끼를 낳고, 어떤 천박한 사람들이 이걸 막 고스톱에 비유하기도 그러더라. 난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야, 이렇게 잘 된 집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멋진 그 준마를 그 노인네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 발목이 부러져서 장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어떡하냐, 이게 또 화가 됐다고 막 슬퍼하죠.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그러죠.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 그때 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이 장애자가 되는 바람에 그 군대 차출해서 면제가 돼가지고 그 마을 전쟁에 참여했던 10중에 9이 다 죽었는데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살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예요? 나는 세옹지마 전화위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아픔이 복이 될 거야. 기다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의 교훈이고요. 우리는 상황만 보면 맨날 일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갔네, 절망하다. 돌아오네, 기뻐하다가. 다쳤네. 살았네. 맨날 이러고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형편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태풍이 불어와요. 그들이 막 호들갑을 떨어요. 뭔가 내가 망한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악한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 것 같아요. 정말 절망해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절망하시는 것, 형편에만 집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맨날 상황만 쪼르륵 따서 평생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열악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니 기쁨이고요. 내 자녀가 좀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점수 조금 떨어지면 내 자녀가 기도줄 붙잡고 있어도 슬퍼해요. 하지만 점수 조금 올라가면 장학금 하나 받고 내신 성적 좋은 성적 받으면 이런 은혜를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이런 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맨날 환경과 처지와 상황만 쫓아다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으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상황만 보고 형편만 처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의인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막연히 오늘 이런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한 설교는 오늘 당신의 태풍 곧 지나가고 날이 개고 아름답고 찬란한 봄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새옹지마. 기대하십시오. 전화위복. 아닙니다. 또 태풍도 오고요. 또 넘어지고 또 힘들리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태풍 중에도 주님과 함께 있는 배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라면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오늘도 순항 중이고 순풍에 여러분 돛담배처럼 전진하고 잘 나가고 있어도 주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눈물 흘릴 것입니까? 그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차는 처지로 말미암아 형편으로 말미암아 가능성 확률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그래요. 가능성 조금만 낮아도 확률 조금만 희박해져도 상황 조금만 곤란해져도 처지 형편 조금만 여러분 안 좋아져도 맨 안달복달하고 여러분 오늘도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여 맨날 전전긍긍한 일희일비하는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에 집중하지 마시고 태풍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신다면 내 삶의 문제와 혼란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몰입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태풍이 올 것을 우리는 대비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태풍에 깨어지고 넘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 태풍에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여러분 또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이 모든 태평함, 여러분 다시 태풍이 지나고 태평함이 찾아왔을 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수많은 태풍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태풍 속에서도 신뢰하시는 그런 인생 된다면 오늘 여러분 100점짜리 태풍을 이겨내고 견뎌낸 멋진 신앙의 인생으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태풍 앞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태풍 앞에서 내 인생을 잘 점검하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 집중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죠. 오늘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우리가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호와 일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태풍도 잘 견디시고 또 몰아칠 태풍을 대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손 꼭 붙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확정시키고 고정시키고 결속시키는 멋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혹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며 가능성과 확률에 휘둘리며 감정과 관계에 끌려다니며 초라한 처지와 내 꼬라지를 보며 실망했던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어 주옵소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가능성을 믿느냐, 왜 확률을 믿느냐, 왜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믿느냐. 오직 너는 주를 바라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직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나이다.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가능성, 확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풍은 또 몰려올 것입니다. 태풍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요나의 태풍을 만났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묵묵히 버티는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의 그 광풍을 만났다면 내 삶 속에 풍랑과 태풍에만 너무 연연하고 상황 처진 형편에만 집중하고 가능성 확률 따라 내 마음을 다 뺏겼던 이 못난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도 순항할 수 있고 주님 함께 계신데도 말미암고 주님이 함께 내 삶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내 인생의 결론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결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게 하시며 나의 힘과 소망의 원천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태풍을 묵상하고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눈물 흘리며 주님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재를 소망하고 주님의 부재를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다행히도 내 삶 중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나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그 따뜻한 사랑과 오늘도 늘 곁에서 도우시며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각자의 태풍에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미대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